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염려 대신 감사를. 시작. 염려 대신 감사를. 시작. 네, 여러분, 세상에 염려가 넘치지만 염려가 아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시다. 네, 오늘 말씀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그러니까 BC 520년 8월 29일이라는 아주 명확한 날짜로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인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학개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들려졌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자가 또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이냐? 바로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네. 그러니까 이 학개에서는요,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학개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아멘. 예.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거냐?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주전 538년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요, 바사제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곳이 어디인가요? 아수르죠.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은 그 바벨론 제국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때가 기원전 538년입니다. 그때 그 바벨론을 정복했던 왕의 이름이 고레스인데, 고레스는요,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있던 바벨론이 사로잡고 있던 그 여러 나라들의 포로들이 있었는데 그 포로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길을 겪었는데 그들이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죠? 70년. 예? 70년. 맞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가요? 긴가요?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보신 분 계세요? 여기에서? 아무도 없잖아요. 70년이라는 세월은 그만큼 길고 긴 세월입니다. 70년을 유대인들이 살았으니 여러분, 물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긴 했지만 70년이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곳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거기에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잘 이루고 딸, 자식, 아들, 딸 잘 낳고 자식들 잘 낳고 거기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잘 살았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다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 그 포로들이 자기의 나라들로 돌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내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가야 되니까. 거기서 읽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돌아가야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약속하셨어요.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7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70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삶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70년이 흘렀기 때문에. 실제로 한 살에 태어난 사람이 71살이 됐어요. 이때. 근데 한 살에 그 사람이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70년 동안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약속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그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전을 재건하라. 그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 삶의 터전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왜, 무엇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한다라는 비전을 품고, 그러한 사명을 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1차 포로 귀환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제1차 포로 귀환. 그렇게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거기에 그 예루살렘에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은 어땠을까요? 비어져 있을까요? 70년 동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니까 비어져 있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거기에도 많은 이주민들이 있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봤을 때에는 다시 돌아온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 보였을까요? 미워 보였을까요? 미워 보였죠. 왜냐하면 70년 동안, 여기가 비어 있어서 70년 동안 우리가 살았는데 70년 동안 살았으면 이게 거의 뭐 내 땅 아닙니까? 내가 70년 동안 살았는데 이게 누가 갑자기 돌아와서 이게 우리 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땅을 쉽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못마땅했고,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다시 터전을 잡으려고 하니까 매우 어려운 거예요. 개척을 새로 해야 되는 거죠. 내 삶의 터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그게 매우 어려웠던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그러한 일념하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방해가 되게 심했어요. 방해가 심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했을까요? 목숨 걸고 방해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터전에 갑자기 남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우리도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을 몰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숨 걸고 방해를 했고 결국에는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그것이 멈추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고요. 결국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다리오 왕이 즉위를 하고 학계 선지자가 등장할 때까지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이요? 16년 동안.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명, 그들이 품었던 사명 비전이 무엇이었나요? 예? 그들이 품었던 그 비전이 무엇이었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죠. 그런데요, 그들은요, 환경과 여건 때문에, 사람들이 방해한 것 때문에 그 비전을 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죄를 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곳이 성전이고, 무엇보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방해 때문에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결국에는 성전 재건이라는 그러한 비전과 사명을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거를 핑계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저는 이것을 핑계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핑계대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집을 짓는 데는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자신의 의식주를 챙기는 데에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방해가 있어도 내 것에는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전심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내 집을 꾸미고 나의 의식주를 위한 것에는요, 정말 나의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내 것 챙기느라, 내 것 더 많이 챙기려고,
내 욕심 더 채우려고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그 비전에는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않았다라고 이 백성들이 말한다. 아멘. 여러분 그들의 핑계가 이런 거예요. 그들이 뭐 하려고 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작. 성전을 재건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방해하다 보니까 막 외부적인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그들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잘 살고 싶으세요?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가 잘 사는 건가요? 뭐가 잘 사는 거예요? 잘 살고 싶은데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은 각각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보편적인 의미로 잘 산다라는 것은 물질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집, 넓은 집, 더 안락한 집, 더 안락한 곳에서 누리고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을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인간은 물질이 곧 행복이다라는 등식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살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러한 삶의 방향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점점 발전해 왔어요. 사람들은 점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짜고 그래서 무엇이 발달했습니까? 과학이 발달했고요. 의학이 발달했고 경제가 발달했고 교육이 발달했고 많은 것들이 발전을 했어요.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분명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행복함을 느낍니까?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박탈감, 불안함, 우울함,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요 계속해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면요 또 다른 문제가 발견이 돼요. 그 문제를 또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견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에서의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2015년에는? 예? 뭐 있었다고요? 호두? 호두 뭐죠? 예. 여러분 코로나19라고 불리잖아요. 코로나19가 이 코로나균이 6가지가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알려졌다라고 해요. 사스나 메르스도 다 코로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는 신종 코로나라고 불리잖아요.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변이된 코로나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이것으로 인해서 질병들이 생겨나잖아요. 사스가 없었던 병이 생겨났고 메르스도 그렇고 코로나19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잖아요. 앞으로 더 이런 질병들이 생겨나겠다. 앞으로 더 인간이 정복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생겨나겠다.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발달해도요 계속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그 방향은요 이러한 질병들이 생겨나게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선한 의도로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 가지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죄악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죄 아래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아요. 특히 왜 멈춰버린 것 같냐면 애들이 어린이집도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아주 멈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왜 생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왜 생겼어요? 박쥐 때문에. 야생동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염되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가장 큰 어떤 가능성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야생동물, 박쥐, 뱀 이거 통해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것들을 거래하고 먹었을까요? 왜 먹었을까요? 맛있어서? 안 먹어. 맛있어서. 예, 제가 안 먹어봐서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먹은 이유가 맛있건 별미를 즐기건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건 더 큰 에너지나 정력이나 모든 어쨌든 인간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먹은 거 아닙니까? 그들이 남에게 폐를 끼치려고 난 이거 먹고 코로나 걸릴 거야 라고 해서 먹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추구하는 그러한 의도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러한 죄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뭘 깨달아야 할까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이 세상을 정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진정한 행복, 우리의 마음에 정말 누리고자 하는 진정한 평안, 그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소망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 사태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구나. 또 다른 질병이 왔을 때 그 문제들 정복할 수 있지만, 이겨낼 수 있지만 결국 또 다른 문제가 양산되고 우리 인간은 계속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이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하실 수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인간의 손을 떠난 이 일은요, 결국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주셔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이 문제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히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고 마음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권고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3주째가 됐는데 많은 교회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로 아주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이 상황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되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이 일을 통해서 각 가정들이 교회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각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이 시간 온라인으로 SNS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 예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도 수요 예배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다 드리세요?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계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해보니까 영상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떠십니까? 이게 영상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하고 찬양하는 것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는 예배 시청자가 되어버려요.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를 시청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말씀은 참 은혜로워요. 근데 그 말씀 붙잡고 그렇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가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결정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데 왜 이 예배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확신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나의 정체성이 점점 변형되어질 수밖에 없죠. 아, 예배를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나 보다. 아, 예배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이번 한 주는 그냥 때우고 넘어가지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이 빠져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이 빠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을 살찌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건강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이 예배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변질된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중요한데 잘 드리면 은혜가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변질된 정체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변질된 정체성 속에서 자신들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들이 왜 왔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왔다고요. 재건하려고 왔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아, 성전 재건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본질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7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너희 지금 여기 왜 왔어? 예루살렘으로 왜 귀환했어? 너희의 본질이 뭐야? 너희의 사명이 뭐야?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위기인 거예요. 교회의 위기를 떠나서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우리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예언자 학개의 말에 순종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합시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요. 지금 이 시기가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지금 이 시기가 위기임을 많은 교회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많은 단체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기도로 극복하자라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많은 단체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도 운동이 온라인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온라인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나마 교회에 와서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억지로 기도하셨던 분들은 각자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집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을 기도의 자리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더 큰 각오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더 큰 각오와 더 큰 마음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안 되니까 어렵구나 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잖아요. 어려울 때 우리는 이 기회에 더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라고요. 내가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요. 이러한 위기를 기회되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을 더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것은 온라인이라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마음의 문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돌파할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이 기도 운동이 펼쳐진 이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로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돌파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타버리고 이 기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 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그 기도의 몫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기도해야 하는 분량이 있다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 기도의 몫이 있다고요.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감당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기도 감당합시다. 아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그 기도의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이 위기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오히려 복음을 더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더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심부름꾼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재난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신대가 무슨 학교입니까? 신학대학교죠. 총신대 이사장이었던 분이 금강대학교 총장이 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금강대학교 어떤 대학교인지 아세요? 불교대학이에요. 총신대학교 이사장이 금강대학교 총장이 됐다고요. 사상 초유의 일인 거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총신대 학교가 그 학교를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점점 지켜지기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예배드려. 그래서 너무 좋아.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면 되지 뭐 어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큰 노력들을 해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 등불에 넣을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러한 때가 우리가 올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도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도의 몫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려면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형제 자매와 싸웠다고 칩시다. 형제 자매와 싸웠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부부싸움 했다고 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먼저 형에게 미안하다고 해야지, 내가 먼저 누나에게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걸 못한다고요. 그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요. 말씀을 읽으면 내 삶이 더 뚜렷해져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가 뚜렷해진다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나의 삶을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려놓는 그러한 차원의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음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탐욕을 뭘로 이길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기심, 미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걱정, 근심, 내 앞에 처한 고난, 위기, 역경, 무엇으로 돌파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남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머리에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새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삶이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바른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잘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잘 사는 삶이에요. 말씀으로 돌이키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지 않을까요?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을까요?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이 내가 만들어진 가장 바른 이유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하신 사랑임을,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진실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사랑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소망을 두면 여러분 결국 죽어요. 여러분, 더 이상 핑계대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더 이상 핑계대지 맙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해요. 기도하라, 회개하라, 금식하라. 지금 중요한 것은요, 내 의식주, 내 삶의 요구와 필요를 채울 때가 아니라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 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십시오. 시작. 당신 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십시오. 지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금요일 모임을 안 하거든요. 지금 3주째 됐어요. 금요일 모임을 안 하니까 그냥 제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되게 편해요. 금요일에 모임 안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몸은 편한데 육은 편한데요, 믿음의 성장은 없어요. 영이 목말라 하는 게 느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피폐해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냥 제자리에 머무는 건 없어요.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만 해요. 그런데 그 모임 안 하니까 저는 이제 금요일 모임 통해서 같이 우리 그 에너지를 되게 많이 얻고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또 그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 모임 안 하니까 몸은 편한데 육은 살찌우는데 영은 말라가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힘과 에너지가 있어요. 그 안에서 부어지는 그 은혜와 시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상황들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쨌든 상황과 여건 때문에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에너지와 더 큰 노력들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때이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그러한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 믿음은 어떠한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내 안의 성전은 어떤 상태인가?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